꿈을 꾸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꿈을 가지세요. 그리고 꿈을 이루세요. 두 번에 걸쳐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저도 살면서 참 적지 않은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에게 세상에서 내가 읽은 것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책이 무엇냐고 물어보면은 저는 단연 창세기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창세기 자체에서 보여주는 이야기는 정말 흥미가 진진합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창세기는 성경 66권에 시작하는 책이고 당연히 경건하면서도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지루할 것이라는 선입감을 갖기가 쉬운데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창세기보다 더 재미있는 책을 읽은 적이 없습니다. 이 정말 많은 문학작품, 소설, 영화, 훌륭한 작품들이 이 창세기에서 영감을 얻어갖고 쓰여졌습니다. 같은 이유입니다. 창세기에는 많은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에 나오는 주인공들 아시죠? 누구를 가정지어하십니까?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고 또 요셉의 어머니는 야곱이 가장 사랑을 했던 아내 라헬입니다. 요셉의 나이 17살에 그 형들한테 시기를 받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데 참 요셉의 삶은 한마디로 참 파란만장의 인생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이 요셉의 삶은 여러분이 우리가 흔히 접하는 어느 소설, 영화, 드라마보다 더 흥미진진합니다. 단지 흥미진진한 것뿐만이 아니고 참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은 문제점들을 아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들에게 많은 감명과 또 교훈을 줍니다. 이런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의 한 30% 정도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요셉의 나이 17살부터 시작해서 성경이 창세기가 끝나는 창세기 50장 그의 나이 110세로 죽을 때까지 거의 전 그의 생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많은 페이지를 우리 요셉한테 할애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요셉은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하기 위해서 아주 크게 쓰신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별명은 우리 잘 아는 대로 꿈꾸는 자입니다. 요셉의 삶은 그가 꾼 꿈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꾼 꿈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꿈으로 그에게 장래를 보내주십니다. 장래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아까 읽었죠? 형들과 세상이 요셉한테 절한 꿈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고 있던 요셉인데 이 꿈 얘기를 형들에게 하니까 아주 형들이 시기가 나겠죠. 인간인데 시기가 안 나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꿈꾸는 자가 온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요셉을 죽일 음모를 구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쓰시는 요셉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따라 결국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비록 노예 신분이지만은 우리 이집트의 왕 신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그 집 모든
가사를 총괄하는 총지배인으로까지 승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성경에 보면은 아주 용모가 빼어났다고 했습니다. 주인집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모함을 받아서 결국은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은 요셉에게 다른 사람의 꿈을 해몽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집트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함으로써 일약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 바로 왕이 꾼 꿈 7년 동안의 풍년과 10년 동안의 흉년을 잘 치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뿐만 아니라 인접 국가의 많은 사람들을 아주 혹독한 그 가뭄에서 구원을 하게 됩니다. 이 요셉뿐만이 아니라 성경에는 이 꿈꾸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과 교통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이 꿈, 그리고 환상, 영어로 비전입니다. 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과 직접 교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꿈이나 우리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장래를 보여주십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특히 우리 예언서 기자들에게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조금 아까 부른 그 마지막 날에 이거는 예언서 요엘 2장 28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을 노래한 것입니다. 가사가 이렇게 되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영입니다,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서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할 때 그 이상이라는 단어는 환상이 아니고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장래일을, 꿈을,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비전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꿈을 가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꿈, 비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꿈, 그리고 이 비전이라는 두 단어에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 비전하고 꿈을 그냥 혼돈해서 막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비전이라는 단어에는 시력, 또 통찰력, 지금 얘기하는 이상, 또 환상 뜻 외에도 이 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희망하고 추구하는 그런 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사람이 우리 잘 때 꾸는 꿈, 그 꿈 얘기를 하였지만은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잘 때 꾸는 꿈이 아니고 꿈의 또 다른 뜻인 비전입니다. 요셉은 17살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의 비전이 아니고 자면서 꾼 꿈입니다. 근데 요셉이 이 꿈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평범한 11번째 아들 요셉을 비상하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이 꿈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꿈꾸는 자, 요셉의 별명은 그가 잠을 잘 때 꾼 꿈으로 인한 것이지만은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꿈꾸는 자 요셉이 꿈 몇 번 잘 꿔서 또 다른 사람 꿈을 몇 번 잘 해몽을 해서 노예에서 일약 이집트의 총리로 출세하게 되는 그런 신데렐라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혹독한 환난을 극복하고 삶의 정상에 우뚝 설 수 있었는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통찰력입니다. 요셉에게는 미래를 바라보는 꿈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그런 꿈을 가진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고 같이 일을 하십니다. 사실 그래서 꿈꾸는 사람의 미래와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의 미래는 현저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의 한 분밖에 없는 귀중한 삶을 그냥 대충 낭비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레침을 발명한 벤자민 프랭클린 아시죠? 이런 말을 합니다. 25살에 죽은 사람을 75살에 장례를 치른다는 말은 제가 다시 한번 리피트하겠습니다. 25살에 죽은 사람을 75살에 장례를 치른다는 말은 25세에 꿈이 없기 때문에 이미 죽은 사람을 75세까지 그냥 살다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참 끔찍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꿈이 없이 산다는 것은 우리는 살아있지만 죽은 삶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 다른 사람의 삶과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은 그건 바로 우리가 가진 이 꿈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는 것이, 우리 꿈을 꾸는 건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가진 꿈입니다. 왜냐하면 꿈을 꾸는 사람은 목표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꿈꾸는 사람은 아주 위대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을 쏟아부을 만한 그런 꿈이 있다면 그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그 위대한 사람들의 또 위대한 그 성취는 그 한 사람의 가슴 속에 있던 꿈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그 마틴 루터 킹 목사의 I have a dream이라는 그 유명한 설교를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이 루터의 드림은 흑인과 백인이 차별 없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비전입니다. 루터는 비록 그의 비전을 이루지 못하고 암살을 당했지만은 사실 오늘날 우리 이 꿈은 그의 꿈은 실현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왕 그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발명하려는 아이디어를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을 그를 비웃었습니다. 길도 없는데 차를 만들어서 못하며 무슨 차가 되겠느냐.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비행기를 발명한 그 라이트 브라더스가 비행기를 만들겠다는 그 아이디어를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참 결사반대를 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자기 장래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비전은 허황된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을 뭐라 그랬습니까? 데이드리머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사람만 꿈을 꾸는 것이 아니고요, 동물도 꿈을 꿉니다. 그 강아지가 그 뼈다구를 입에 물고서 아주 행복하게 있는 그런 꿈을 꾸면서 그런 꿈 우리 만에서 자주 봅니다. 참 평화스럽습니다. 귀엽고. 그러나 이런 것을 우리는 개가 꾸는 꿈, 줄이면은 개꿈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야, 너 꿈 깨라, 꿈 깨. 그럴 때 그 꿈 깨라고 말할 때 그 꿈은 공허한 망상입니다.
비전은 다릅니다. 비전은 반드시 그 비전에 상하는 행동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허황된 꿈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입니다. 모든 이민자들에게는 이 기회의 나라, 미국에서 정말 잘 살아보겠다는 꿈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메리칸 비전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잘 살고자 하는 그런 꿈은, 그런 욕심은 누구에게나 있으나 비전이 없습니다. 철학이 없습니다. 그냥 잘 살기만 하기, 그것만 원하기 때문에 그냥 이 비전에 수반하는 행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꿈을 이루는 사람은 아주 작습니다. 둘째, 비전은 개인의 이기적인 야망이 아닙니다. 야망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망상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야망을 가진 자는 오늘 내 자리에 안주하지를 않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계속 나아간다는 점에서는 비전과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자신에게도 또 타인에게도 모두 좋은 우리 윈 시츄에이션,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는 그런 시츄에이션을 향해서 가지만은 야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망은 한 개인의 욕심의 산물입니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보통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결과만 좋으면 좋으니까 수단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 할까요? 박수를 친다고 합니까? 그러나 한 개인의 야망을 성취하는 과정에 많은 다른 사람들의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야망을 크면 클수록 다른 사람의 피해는 같이 커집니다. 그래서 타인을, 사회를, 종국은 나라를 망치고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망치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많은 예가 있습니다. 나폴레옹, 히틀러, 일본의 군국주의들, 북한의 일당 독재, 그들의 이기적인 야망이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 정말 참혹한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넣었는지는 우리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Boys, be ambitious. 소년들이여 야망을 품으라. 윌리엄 크락이라는 분이 일본의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올 때 그 히로시마역에서 자기 학생들한테, 제자들한테 한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원래 뜻이 잘못 해석이 되면은 아주 위험한 충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야망을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올바른 해석은 소년들이여 비전을 품으라는 뜻입니다. 즉 돈과 명예, 세상 것 그런 것만 너무 추구하지 말고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것에 대해서 비전을 품어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 이 말씀의 크리스찬 버전으로 하면은 Boys, be ambitious in Christ. 예수 안에서 비전을 품으라입니다. 사실 내가 나의 비전을 가지려고 하면은 그런 비전을 찾아다니다 보면은 그것은 망상이나 야망이기가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비전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것이 나와 이웃을 동시에 살리는 참다운 그런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진 비전이, 우리의 꿈이 누구에게서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의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또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그 모든 능력, 꿈을 해몽하는 능력, 또 한 나라를 치리하는 능력, 이 능력 역시 하나님한테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 개인의 꿈은, 야망은 작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비전은 클수록 좋습니다. 사실 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걔도 꿈을 꾸는데 누구나 어느 정도의 꿈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유행가 한마디 곡조 시작했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고 싶네요. 참 이런 꿈들은 참 소박한 꿈입니다. 뭐 나쁜 꿈이 아닙니다. 사실 저의 소박한 꿈도 저 호숫가에 참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참 채소를 키우면서 이 남은 여생을 참 우리 사랑하는 루스백 목사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행하신, 저희 부부에게 행하신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니까 제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도 이럴진데 하물며 소년들의, 청년들의 꿈은 이런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82편 10절에 보면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십니다. 입을 넓게 열라는 뜻은, 그런 말씀은 큰 꿈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입을 조금만 열고 자기 혼자만 먹겠다고 혼자서 하면서 사는 꿈이 아니고, 사람님과 단둘이서만 행복하게 살겠다는 그런 꿈이 아니고, 나와 이웃과 그리고 온 세계를 다 포함하는 큰 꿈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도움도 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꿈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내가 속한 사회를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큰 꿈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비전을 가진 자의 시선은 언제나 우리 오늘을 뛰어넘어서 저 먼 곳에 있습니다. 먼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기의 시선이 맞닿아 있는 그곳에 자기 자신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전이 없는 사람은 그냥 그 시선이 그냥 땅에 있는 주워 먹겠다고, 땅에 있는 동전 짓겠다고 그냥 눈이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감정대로, 그냥 욕구대로 살아갑니다. 소년들이여 야망을 품으라는 그 윌리엄 크락의 충고는 이르지 말라는 겁니다. 꿈이 크면 클수록 이 꿈을 맞춰 나 자신을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젊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린 그 복음성과 마지막 날에 다시 인용합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니, 늙은이가 꿈을 꾼답니다. 여기 자녀라는 말은 애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구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늙은이, 아비가 꿈을 꾼다는 말은 하나님과 교통을 한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는 나이에 관계없이
성별에 관계없이 비전이, 꿈을 생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도 꿈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주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 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 땅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각 개인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꿈에 상응하는, 기도에 상응하는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행동이 필요하겠습니다. 혹시 나에게는 꿈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옛날에는 있었는데, 괜찮은 꿈이 하나 있었는데, 참 험한 세상 살다 보니까 자꾸 쫄아들어서 이제는 아직 꿈을 잃어버리고 좀 그러고 사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느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꿈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사실 심령 이 깊숙한 곳에는 그곳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꿈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는 잃어버린 것입니다. 또는 올바른 꿈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행하신,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우리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 나이에 구애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꿈을 가지시고 우리 미래를 붙잡으시기를 우리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참 인생 긴 것 같지만 참 짧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참 빨리 지나갑니다. 금년 시작했다 벌써 1월이 다 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냥 방황하면서 귀중한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기보다는 마음속에 꿈을 가지시고 밖으로는 그 꿈을 향해서 정말 돌진하는, 뛰어가는, 추구하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면서 또 무엇보다도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꿈을 또 여러분의 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꿈을 어떻게 하면 참 이룰 수가 있는지, 이 꿈을 이루세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